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인내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얼굴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웠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문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용서보다 서운함과 분노를 쌓아두며 살았습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기도를 미루고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하루를 채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웃의 눈물에는 무관심했고 작은 자들의 고통에는 외면했던 우리의 냉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바로 그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이득과 내 손에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삼으며 뒤에 주님 스쳐 지나가고 있는 주님 수많은 고통 속에 눈물 짓는 성도들을 외면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면한 채 나 자신을 믿고 살았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여전히 죄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완연한 봄의 기운이 되살아나듯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죄를 형통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시즌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아비투스와 순장 모임, 다락방 모임, 그 외 교회 내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교제가 가일층 깊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제자 훈련 과정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며 주의 구원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로몬을 통해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기를 소망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 중인 성도에게는 주가 이끌어가실 계획을 믿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가 다가올 때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과 예배 처소를 잃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구애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함께 포기와 절망의 생각보다는 기회와 새 희망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이업 예배로 부모와 함께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부모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로 나누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판결에 우리의 믿음이 매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나라의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주의 평화를 구하게 하옵소서. 북한에도 개방의 물결이 흘러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며
북한 동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를 지켜주시며 저희 교회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와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의 선교 사역에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교훈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다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은혜로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같이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그리고 23일 각각 경남 산청 그리고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남 지역 상당 부분을 태우고 약 열흘 가까이 이렇게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냈습니다. 30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또 4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또 2만 8천여 명이 터전을 다 잃고 임시보호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 1억 5천만 평 되는 임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 아픔이 있을 때 또 함께 전 국가적으로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3주 뒤에 있는 그 부활절 절기 헌금 전액을 이분들 위로하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냥 헌금하니까 돈을 낸다 이런 개념보다 20일 동안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여러분 나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누군가 울고 아플 때에 비록 이게 드러나지는 않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 긴 기간 동안 복구해야 되는 그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공간에도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살았던 동네 이름이 샌더스키입니다. 이게 인디언 원주민 말에서 유래된 지명인데요. 뜻이 뭔가 하면 차가운 물입니다. 그 동네 지하에 큰 수맥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수맥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 수맥 위에 산다는 것을 꺼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수맥을 찾는 이 다우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양의 산물이 아니고 서양의 산물인 거 아시죠? 서양 사람들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유독 가난한 사람, 흑인들 그리고 저 라틴계 이주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제 옆집에도 쿠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는 방학이 되면 이 학교 내의 아르바이트가 다 닫히기 때문에 뭘 했는가? 잔디 깎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집 마당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불 정도 되니까 하루 두세 집 하면 제법 적잖이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 전화를 받고 이제 거기 잔디 깎으러 갔는데 보니까 그 동네의 사이킥이 뭐죠? 우리말로 영매, 이 점쟁이란 말이거든요. 점쟁이 집이었습니다. 제가 잔디를 다 깎고 나서 이제 돈을 받고 가려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야, 내가 너 미래 한번 봐줄까? 이러는 겁니다. 아마 이제 낯선 동양인이고 하니까 자, 호의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그랬겠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공부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대전에서 사역했거든요. 제가 살던 사택 바로 옆이 붙어 있는 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무당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같은 업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이 굿을 하고 어떻게 점을 보고 하는 과정을 제가 상세히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던 차에 마침 그렇게 하니까 나는 됐고 네가 어떻게 사람들 점 보는지 내 관찰할 수 있도록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 뒤로 5명 점 보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반지의 제왕 보면 유리구슬 나오잖아요. 이 팔란티어라 그러는데 유리구슬처럼 이렇게 크리스탈 구슬이 가운데 있고 거기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다가 딱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너의 미래가 보인다. 딱 이런 방식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명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전부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무래도 답답한 심정에 거기를 찾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미래를 알려주니까 좀 마음이 후련하겠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죽상인데 나갈 때는 얼굴이 조금 펴지더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보다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직면한 사건, 사고들 앞에서 대개 어떻게 될까 미래의 포커스가 가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들 교회 오면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삽니다. 갑자기 병 진단을 받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아이와 관계가 나빠지고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져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뭘까? 다 이렇게 뜻을 찾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주시는 이런 희로애락의 일들, 사건들 통해서 뜻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모세 얘기를 잠시 하죠. 모세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이집트 제국의 중심부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한창 때잖아요. 근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한창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나이 40이 되면 네 동족들 돕기 위해서 살인하게 될 거야. 그 결과 너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나이 80이 되면 내가 나타나서 너 데려갈게. 그리고 120이 되면 너는 죽고 대신 가나안 땅에는 못 가. 만약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스케줄을 다 알려준다면 모세가 맨정신에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어린 요셉 얘기 한번 해보죠. 요셉이 어릴 때, 청소년일 때 하나님이 너 17살 되면 형들이 너 노예로 팔 거야. 가서 개고생하는데 근데
20대 중반이 되면 너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갈 거야. 그러다가 30이 되면 총리가 될 거야. 39이 되면 너 팔았던 형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인생 스케줄을 다 알려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이 야, 총리가 된다고?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바라보면서 22년 동안 기대 뿜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실 게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이상 아이러니죠. 사람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만큼 큰 모순이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서 내일을 알면 알수록 못 살아요. 겁이 나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만약에 좋은 일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잘 되는 일이고 성공하는 일이고 형통한 일을 알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 하면 그날을 기다리기가 지루해요. 지루해서 방종하고 나태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만약에 나쁜 일이라고 한번 칩시다. 내 인생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하던 일이 실패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을 알게 된다 칩시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맨정신에 못 살아요. 날마다 피 말리는 심정으로 잠도 못 잘 겁니다.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 일을 코앞에 두고 어떻게 밥이 넘어간단 말입니까? 맨정신에 못 살죠. 우리 일반적으로 험담 한마디만 들어도 몇 날 며칠 잠 못 자잖아요. 그런 옹졸한 인생들이 만약에 그런 큰일이 앞에 있다,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쟁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물론 큰 방향은 일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점쟁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절대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일러주시면 좀 속 시원하고 덜 답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우리를 배려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식 설교인 산상설교 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의 족하단 말이 무슨 뜻이죠? 그날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까지 염려하도록 내일을 일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일기를 쓴 지 올해로 34년째입니다. 제가 놀이하는 제 스스로의 가장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가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시간 보내는 거고요. 제일 재밌는 놀이 중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 20대 중반에 생과 사의 갈림길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사색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그거였습니다. 왜?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너무 많이 방황하고 유치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런 유치함이 없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색의 주제가 나이가 들면 어떨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바람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일기를 쓴 이 34년만 봐도요, 그 세월을 통틀어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제 삶이 여전히 서툴다는 겁니다. 계속 서툴다는 겁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서툴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신학교에 가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그래도 꼴에 목살합시고 한 공동체의 이런 리더가 되고 이렇게 살지만 저는 알잖아요. 여전히 서투름 투성이란 말이죠. 그 엉성함은 10대 때나 20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가 다 저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만큼 산지 아세요? 52년 하고 92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이 52년 92일째는 제 인생에 처음 맞은 거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순간 묵직한 짐이 느껴지고, 설교를 생각한 순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지금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긴장이 안 보이세요? 밀란 쿤데라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인간은 사춘기가 뭔지 모르고 사춘기를 지내고, 어른이 무엇인지 모르며 어른이 되며, 늙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노년을 지낸다.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엉성하고 서툰 것은 똑같습니다. 나이 80이 돼도 80의 서툴미 있습니다. 100살이 돼도 100살의 서툴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든 어르신인데 이 말다툼이 조금 있어가지고 몇 달치 대화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원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요. 80의 서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날마다 서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최고의 배려가 뭘까요? 미래를 일러주는 걸까요? 너 이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 그 하루를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진짜 배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그 배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능자와의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류에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 동행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금송아지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건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만약에 똑같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근데 허허벌판에 우리만 버려졌다.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사람은 조급한 걸 못 참거든요. 오늘 우리들요, 한번 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들, 급한 일들, 다급한 일들 생겼을 때 여러분 잘 기다려지든가요? 못 기다립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편법이 됐든 불법이 됐든 뭐 관행이 됐든 상관없이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잠재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요즘 아이들 4세 고시, 7세 고시 말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 뭐 때문에 합니까? 엄마들, 아빠들이 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더 늦으면 안 된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인 그 천근아 교수의 강의를 제가 풀로 한번 다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통탄을 하더라. 우리나라에서 소아정신과 환자가 어디에 제일 많은가? 대치동 부근입니다.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분이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장담을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 아무리 원하는 곳을 들어가고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을 한다 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단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의 뇌가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뇌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려는 이 과정에서요, 근데 모세가 너무 뜻밖의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정말 뜻밖이거든요.
우리 오늘 8절 말씀과 9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동행해 주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이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유혹받을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바른 길만 가도록 다른 거 못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왜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 자신의 삶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모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 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어요. 제일 잘 나갈 때 그가 한 일은 고작 살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 가장 무명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기력해진 노인이 되었을 때,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만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여기서 자기 비결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유독 그 비서 내지는 비서실 출신들이 성공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비서 출신이 빨리 성공할까요? 윗사람의 마음을, 의중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잘 알고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느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심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이 세상 최고의 제국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총칼로 세상을 뒤엎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이 백성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뻣뻣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결혼의 최고 선물이 뭡니까? 배우자의 재산, 직업, 배우자의 뭐 성품 아니면 뭐 배우자의 뭐 가문 이런 것들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결혼 최고의 선물은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이거 놓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부스러기인 돈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 가는 길에 적이 없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무사무탈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보다 성도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다 바쳐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를 기다린 게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어요. 핍박이었습니다. 굶는 거였습니다. 매 맞는 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안 좋은 것들만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명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게 바로 의외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외성. 살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삶에 불쑥 들어옵니다.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거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스며드는 그런 의외성을 가진 인간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여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앞에 생략된 요걸 달고 읽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눈 떴던 겁니다. 뱃사람 중에요,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폭풍, 태풍,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뱃사람이? 그런데 진짜 바다를 사랑하는 진성 뱃사람은요, 태풍 때 뭐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물을 깁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태풍도 굉장히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삶에 태풍이 훅 밀려 들어와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게 정말 힘드시죠? 지금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내 기대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의외성에 당황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할 때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런 의외성을 만날 때 오히려 가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의외성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계급장을 다 떼면 여러분에겐 뭐가 남습니까? 정치인에게 권력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부자에게 돈을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스포츠 스타에게 건강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계급장 다 빼고 남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진 것 다 빼고 나면 마지막에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이 몸뚱이, 고깃덩이 하나 남는다 그러면 그 인생 너무 비참한 거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 다 놨는데 맨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남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노아가 그거 하나로, 에녹이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슬퍼하거나 포기하려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잘못 들어선 길이 없습니다. 온 하늘이 새들의 길이 되듯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잘못 들어선 길조차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고 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아 저한테 와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 주세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몰라요. 내 앞길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앞길을 안단 말입니까?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루 나를 살게 하신다면 그 붙들고 최선 다하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나 서툰 우리를 오늘 멋있게 살도록 만드는 하늘의 원천임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주님 그 나라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저희들 고작 하루씩 사는 인생인데 뭘 그리도 많이 걱정하는지, 뭘 그리도 많이 대비하려는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참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뜻임을 믿는다면 이제 후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남 지역의 재난과 미얀마의 저 큰 지진과 전쟁터의 비참함과 아프리카의 끝을 모르는 그 기근 소식,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을 저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또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형제들,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불안 대신 평강을, 낙심 대신 소망을,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첫 예배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먼저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합시다. 이름이 이도입니다. 이도. 이도는 시냇가에 이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도가 원래 세종 이름 아닙니까? 그죠? 참 귀한 이름인데 우리 이도가 오늘 첫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생 평안하고 귀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도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갓난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또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해 듣고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며 헤어지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퍼스트 온 세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부서별 학부모 초청 예배로 온 가족 이음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장소 변경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1분기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3월 정기당회 결의사항 안내입니다. 임시당회 결의사항으로 25년 부활절 절기 헌금 전액을 산불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정기당회 결의사항과 절기 헌금 계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잠중 아비투스 영유아 돌봄 봉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영희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25년 남전도회의 각 임원 명단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재훈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서복희 집사님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